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 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게 주는 교훈이 이제 무엇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베델에 오기 전에 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은 이 히 족속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라 할까요? 히 족속과 야곱 족속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건 죽였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하나님은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형 에서이가 야곱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 장자 사건으로 죽인다고 했을 때 아비 집을 그때 떠날 때입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80km 되는 이 루스 이 들녘에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아주 특별히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야곱이 지금 70세가 됐잖아요. 그 70세 전까지는 야곱을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완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베풉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에 하나님이 말씀했던 이 말씀의 언약의 계승은 야곱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생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이걸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서원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셨던 이곳이 아버지 집이 되도록 먼저 이 아버지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만나 축복했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삶에서 건져줄 테니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야곱이 30년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들었던 걸 또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의 이 뜻은 이런 뜻이죠. 첫째는, 야곱아, 왜 자꾸만 세겜에서 그런 일을 만들고 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서원을 왜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왜 바로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야곱의 족속 안에는 우상의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 많으면 귀걸이 이스라엘 문화, 즉 가나안의 문화를 자녀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던져버려라 하고서,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겠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죽을 지경에서 이제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한 거는 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조금 바꿔서 좀 더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걸 우리는 언약의 갱신이라 그랬죠. 그럼 이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정식 개명해 주겠다. 이스라엘은 이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주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정식으로 개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부르면 늘 이기게 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둘째는, 백성들의 총회가 앞으로 생길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총회가 생길 텐데, 거기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도 들어와서 왕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족속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자손에게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실제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진짜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는 걸까요? 자, 7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17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요, 영원히.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직접 지금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막 말을 해서 직접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 잘 못 지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르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30년이 지나가지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절하게 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다시 말씀을, 언약을 갱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 거 못 지켰으니 다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돌에 기름을 다시 부었어요. 다시 또 서원을 합니다.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요. 다시 포도주를 붓고 약속을 다시 합니다. 이걸 갖다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럼 왜 야곱은 30년 전에는 기름만 부었는데 지금은 왜 포도주까지 거기다 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전제라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바칩니다 드리다가 맨 나중에 포도주를 부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부으면 불이 확 타가지고 이 제물이 완전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완전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찌꺼기까지 불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곱이 자기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서야 야곱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언약을 아버지 집에서 그대로 계승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똑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에서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야곱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30년 만에 바로 제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의 코스였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코스까지 지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 예배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왜냐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마지막 순례 여행을 이제 마치는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이걸 기록을 마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70살에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생명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0년을 세상 살아 하면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부자 되면서 다시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부터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신앙 고백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를 내놓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외적인 뭐 핍박이 됐든 외적인 게 됐든 간에 이거는 다 삼자의 이야기고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것보다 더 심했고 뭐 더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외적인 것이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인생의 여행이 일단락 이제 돼요. 야곱의 여행이 마지막 곳이 어디 자리일까요? 우리가 여행 마지막 끝나는 자리, 이 세상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베델이며 여기가 베델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지금 포도주예요. 전제 포도주입니다. 베델의 예배처럼 하나님 내 몸을 전제 포도주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례의 이야기를 이제 35장 2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이삭과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27절 말씀이 일단 중요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했으니까 야곱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어요. 언약을 계승하려면. 근데 인제 30년 만에 돌아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으니까 일단락 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이르렀는데 성경은 갑자기 아버지가 뭐해서? 죽어서 장사했더라. 그렇죠. 이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명은 이제 다 해버린 거니까 아버지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이 소리는 내가 아버지의 언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어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옛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라헬이 죽어요. 라헬도 죽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유모 드보라도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어야 돼. 먼저 세대는. 그 사명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명을 다 했느냐? 라헬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길에서 죽으니까 불행하게 보이죠. 그러나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언약의 계승을 도와줘야 되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첫 번째로 내세웠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는 12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11아들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완성을 시키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사명을 다 해고 죽었으니 라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죽을 때 이 베냐민을 낳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모 드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면은 리브가를 도와줬던 사람이면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을까? 리브가는 벌써 죽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45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의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랴.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날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그걸 불러오게 할 거다. 그랬더니 중간에 리브가가 유모를 보낸 것 같아요. 야곱에게 가가지고 바담에 가서 빨리 돌아오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베델에 와서 야곱이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 집에 이르는 마지막 코스에서 유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 유모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의 나무에다가 장사를 해주었다. 알론 바쿠시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모 드보라를 너무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왜 존경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리브가 이야기를 써놓지를 않고 이 유모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리브가는 속여서 내가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성경은. 그리고 유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가 이렇게 한 것은, 유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는 야곱이 이삭의 집에 이제 돌아와서, 보낸 이유는 야곱이 이제 이삭의 집에 돌아와야만 하니까요. 돌아와서 언약을 맺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주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누가? 그 뒤에서 계속 유모가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베델에 와서 두 손 다 들고 마지막 코스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야곱이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모에게 계속 그 신앙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서 야곱이 결국은 돌아오니까 야곱은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유모가 죽으니까 애통을 하면서 그걸 묻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사명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잇는 가정이라 그러죠. 가문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이 사상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루벤이 왜 비라와 동침했을까? 어머니, 자기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죠. 예, 부인의 이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는 레아고요. 원치 않는 여인이 부인이 돼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으니까는 비라를 넣었고 또 종 2명을 또 넣었어요. 자, 그런데 라헬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 언약을 계승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라헬 다음에 여종을 주어서 부인으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비라의 아들이 계승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안의 계승권을. 그러니 루벤은 장자거든요. 장자니까 아니 종의 아들이 이 집안을 지금 다스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입장에서 일부러 막 성이 막 갈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딱 보니까는 계승권을 자기에게 올려면은 그때 당시 이방권은 그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승권을 받는 사람의 부인을 가지면은 계승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확 아버지 지도권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지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냐? 확 도전을 해서 비라하고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루벤의 지도력을 아버지가 교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있었어요. 영적인 명분은 있었지만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방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악하다고 봤어요. 악하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그 당시의 세상 문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 부인, 왕의 부인들을 막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막. 왜냐면 자기가 첫 번째 권위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다 악하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나라는 질서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 있는 질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루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장자권에서 일단 탈락. 두 번째 레위와 시므온도 집단살인에서 탈락. 세 번째 유다도 탈락할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건져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네 번째 이 집안의 지도권으로 장자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집에 계승된 언약은 야곱이 70살의 정도의 이삭의 언약의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렸느냐? 절대 버리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나타나 주셨어요. 무조건 그 복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30년 이상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100세가 넘어 언약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의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봐야 되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 지금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가문을 이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아멘. 손님,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든지 마음에 괴로움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뭐 예수를 믿으라 믿지 말라 뭘 어떻게 하라 교회를 가라 마라 뭘 어떻게 하라 그거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와서 어느 시간이든 다시 와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승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 후대까지 끝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베델로 내가 끝까지 올라가게 하소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곳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되지 하시니 이제 다시 한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